9월 4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무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박 변찬린의 한국 풍류도 선맥으로 본 성경의 원리, 풍류신학자 안광덕 목사님이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생소한 주제인데, 어, 어, 변찰린이라는 종교 사상가를 함께 우리가 소개하고 알아가는데, 그의 호가 독특하게 한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한글 고어체죠, 아래아. 그러니까 한 아래아 를 쓴 한, 박, 이 말은 이것 자체가 이제 풍류도 우리 고의의 그 뜻을 살려서 이렇게 호를 지었습니다. 1934년 출생하셔서 1985년 51세에 뭐 요절이라기보다는 단명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한국의 종교인이랄까 기독교인 혹은 목회 현장에 간혹 알지만은 대중에게는 매우 생소한 종교인이어서 저도 이름은 언뜻 들었다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입니다. 제가 이 한박 변찰린 선생님 알게 된 까닭은 제가 속해 있는 그 은퇴하신 교수님들 빈놀 아나키 모임이라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번 가을에 그 동학과 풍류도 뭐 혹은 풍류도와 동학 기독교 뭐 이런 주제로 12월경에 학술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도를 연구한다 할까 공부하는 와중에 뭐 세 사람의 거목을 알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뭐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풍류도를 연구하신다 할까 밝혀내신 초기에 1960년대에 돌아가셨던 범부 김정설이라는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 다음 1980년대에 돌아가신 변찰린 선생님을 알게 됐고 그 다음 현존하신 우리가 80대 중순 계시는 김상일 선생님을 알게 돼서 이 세 분, 김정설, 변찰린, 김상일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풍류도가 우리 고유 사상, 또 우리 당군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변찰리 선생님에 관해서 나머지 분들은 뭐 저희가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소한 분이어서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 이것을 조금 제가 지금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소개를 했는데 과분하게 저는 풍류도 신학자까지는 풍류 신학자까지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변찰린 선생님을 그 특징을 말한다라면은 세축 시대의 영성 생활인 세축이란 말을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 종교와 동서양 철학 사상에 정통하신 분이다. 과감히 이렇게 간판이라 할까 설명을 붙일 만큼 세계 종교인 그리스도교 또 유교, 불교, 도교, 성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종교를 두루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새축 시대, 이 축이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됐는데 그 말은 다가오는 새 시대에 한국이 가진 독창적인 사유를 하신 종교 사상가라는 뜻입니다. 아마 불교의 원효가 계시고 우리 유학의 고운 채치운이 계시고 또 퇴계 율곡이 있듯이 오늘 우리 풍류도의 도맥을 계승하여서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성경을 예수의 산 말씀으로 고쳐 읽는 이 필요성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변찰린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번 사실은 용어를 알게 됐는데, 지난번에 김상일 선생님께서도 한번 설명하셨던 축이라는 이 말을 제1기 축의 시대는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 곧 구석기 원시 시대를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이 문화의 큰 정기를 축을 기준하여서 이때에 우리 노자, 장자, 공자, 그다음에 이슬람, 마호멧, 그다음 뭐 우리 예수교, 그다음에 헬레니즘의 플라톤, 서양 철학 등등등 세계가 이 문화 발전에 있어서 이 축 시대에 이 모든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출발했다라면은 이 축이 지난 다음 축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맞는 종교와 사상을 가지려면은 오늘 이것이 한국의 풍류도 곧 단군 이래부터 우리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성과 문화가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독특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우리 변찰린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찰리 선생님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신사에서 이와 같이 획기적인 사고를 하면서 아마 공부할 그 창구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오늘 변찬일 선생님을 소개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생애를 그분을 연구하신 분이 변찬희 선생님을 연구하신 이호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여 년간을 지금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셔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철학, 중국 종교 사상과 철학을 전공하셔서 우리 성균관대 교수를 그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께서 사실은 변찰린에 대한 가장 깊은 사상과 인간 연구를 하셔서 많은 책들을 지금 펼쳐내시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의 그 연구 업적을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면서 특별히 한국 종교 사상과 한박 변찰리라는 이 책의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의 생애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변찰리 선생님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변찰리 선생님은 어, 그의 생애 가운데 한발기라는 이것을 향한 구도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월남 종교인입니다. 1934년생 한경남도 흥남에서 출생을 하셔서 흥남 1927년 일본의 질소비료 공장이 있던 데죠. 우리 6.25 때의 그 흥남 공장에 대한 그 흥남에서 대지주로 출생을 하시면서 김일성 형님이 김일성 대학을 다닐 정도로 그때에 일사 후퇴 때 다시 이제 남한으로 그 오는 누님들하고 우리 한박 변찰리 선생님만 내려오시고 부모님은 이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재건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장 먼저 가지셨죠. 그런데 그의 성격상에 아주 독특한 한 일화는 중학교 3년, 삼년에 일본이 이제 통치할 때죠. 또 북한에서 북조선에도 자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이 학생의 질문이 그러면 김일성에게 욕을 해도 되는가? 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메타장을 받으면서 오늘 그때서부터 독특한 주체적인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월남하셔서 우리 남한에 내려오셨을 때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신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앙도 가지셨다가 기독교에 익숙하신 분이신데 선교사들의 여러 전도 방식과
교회 형편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기독교가 신사 참배한 거에 대한 사실은 그 분노와 함께 그 배반감 이런 걸 가지면서 재건교회를 좀 다니셨습니다. 미군의 구호 물자에 매달리는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할 건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본 해퍼 이런 분들의 삶을 추종할 때에 기존에 있는 장로교와 함께 오늘 미군의 구호물자라든지 신사 참배한 여기에서 기독교 주류에서 사실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할까 경험을 가지시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새로운 그 신앙생활이 뭘까? 그 20대에 그는 교파 분열과 종교의 여러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관도 알게 되고 영문산도 알게 되고 통일교도 사실은 좀 접해서 어느 정도 깊이 그 알게 되는 이런 구도와 향학열 그러면서 그는 또 시를 깊이 아는 문학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 한참 청년기에 인문학 공부도 철학과 함께 설교학 이런 걸 보면서 어, 성서와 철학의 암호 해독을 내가 누구에게서 듣고 배우느냐? 내 스스로 한다. 그래서 주체적인 그 학문관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역사관에 있어서는 오늘 민중의 씨알, 서민의 역사관을 가져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노동자요, 옥에 갇혔고 눌린 자요. 이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은 서민의 의식, 씨알 의식, 씨알이라는 용어는 유적 유적 다섯 유영모 선생님, 함스크 선생님의 교류와 함께 사상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잘 가지게 된 것입니다. 통일교하고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지내셨지만 나중에 결별하게 되고 그래서 신종교들 나엄봉의 용문산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 동방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한국의 종교관들의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토착화 신학도 그 한계를 알고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 당시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그 학문의 격동기죠. 함석헌의 1955년 새 종교개혁들, 또 가톨릭의 2차 바티칸 개혁들 1962년, 또 에큐메니칼 운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범부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범부 김정설의 동방학 이분이 이제 풍류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주창하신 현대인이죠. 돌아가셨지만은 그다음 서구 신학의 난립들, 현대 신학의 난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성범, 유동식 선생님 이와 같은 토착화 신학의 그 의미를 가지면서도 이런 신학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정신을 다 개성할 수 있는가라고 한계를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해석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겠다. 곧 한국인의 심성, 한국인의 신들린 춤사위와 한국 가락, 또 한국인의 그 품성에 맞는 이런 종교와 성서 해석을 가져야 된다는 이 뜻을 분명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윤찬희 선생님께서는 그 큰, 그 자각의 뜻으로서 한박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가지게 되면서 한박은 봉황의 뜻이다. 봉황. 우리가 이제 그 상징의 새로 보듯이 이와 같은 자각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사상을 일구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박이라는 이 말 속에 오늘 우리 신신사에서 소개한 대도인 선맥 그래서 대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유불선마저도 하나의 소도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대도인 풍유도가 있다. 풍조도에는 선맥이 있어서 오늘 무속이라고 말하는 무맥의 그 도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선맥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이족과 함께 당군의 후예인 우리 민족이 이 동방 종교 문화가 이와 같은 선도, 선맥, 여기에 기초하여서 오늘 세계 문화와 종교, 그다음에 사상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도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 한박 변찬일 선생님께서 주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좀 깊은 내용이어서 저는 오늘 거기에 그런 내용까지는 다 다루기에는 좀 짧고 또 함께 좀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주장을 한박 선생님께서 하시게 될 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한박이라는 이 풍류도의 근원이 우리 한민족 종교 사상의 원형이며 이것이 우리 서양에 있는 모든 종교와 문화, 세계 문화까지 사상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박이라는 말 속에 한이라는 말은 한아, 절대 존재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박이라는 말은 밝다, 해, 빛을 뜻하는데 곧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빛의 존재로 세상 민중과 더불어 화강동진하는 성인이 되자. 이게 화강동진은 큰 빛을 받아서 이 그 진토, 흙과 같이 그 말은 무명인으로 그냥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한박 변찰린 스님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생님의 주장 가운데서 어, 우리가 이 뜻을 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상을 깊이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어, 그분께 인생의 큰 모멘텀을 사실은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양잿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1970년쯤 됩니다. 선인이 되는 그 우화등선 우리가 말하는 신선이 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아마 소문이 나면서 이것을 누가 좀 시기해서 그러한지 아니면 시험하려고 했는지 순 양잿물을 양잿물입니다. 양잿물을 어, 잘 아는 친구가 이 변살리 선생님에게 물 먹듯이 오늘 이것을 먹이게 된다 할까? 권하게 되는데 이 친구의 양잿물 원액을 물인 줄 알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식도가 다 타서 침 한 방울도 삼킬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 산 송장처럼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뜻을 계속 펼쳐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곧 죽음, 어, 고독과 우수, 공포, 허무, 실존, 죽음을 가장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각고의 죽고 싶은 이 가운데서 이 새 시대, 새 역사에 이 놀라운 우리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아마 이 저 선지자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나머지 한 10여 년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깨달은 이 도를 전하는 게 한박 변찰리 선생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나온 그 말을 좀 단순하게 말하면은 신선 사상입니다. 산 사람이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신선 이걸 한자평에 우화등선 무위이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유불선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성경에 이 신선의 모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박 선생님은 그 죽음을 앞둔 어, 그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바로 누워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심장 가운데 북소리를 한 두 시간 가량 계속 들으면서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이 한박 선생님은 살아나시고 그 침대 옆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여서 아마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시게 된 이후에 그는 이와 같은 종교 체험을 통하여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여 그는 이 찰나를 통해서 상징과 비유라는 메타포로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독창적인 그 해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사자통, 그 말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종교 체험 이후에 역사적 사명가로 또 예언자적인 목소리로서 오늘 시공 우주와 영성 우주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변찰리 선생님은 시공, 시공간을 갖춘 지금의 우리 우주지요. 이 우주와 영성의 우주를 가교 이어놓는 일을 자기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말이 오늘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대단히 우스꽝스럽다 할까 엉뚱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죽음을 극복이라 할까 죽음을 늘 맞이하면서 생애를 산 그 가운데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생을 보냅니다. 종교의 생활인이 됐죠. 북쪽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늘 두 다리를 고개를 파묻고 묵상하면서 종교인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순복음교회 가봤더니 1921년에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 그래서 기존 종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의 사명은 세계의 경전, 유불선 모든 경전을 해석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지만은 자기의 건강이 한계된 줄 알고 성경 해석학에다가 오늘 자기 마지막 10년의 생애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는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과도 만났고 그리하여 성서 동양학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의 뜻을 계속 펼쳐나갔는데 케이크 모임에도 3년 동안 나갔고 정산 사상 연구에 또 경험을 가지면서 그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말하는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한박 성경 해석학을 쓰게 된 게 이분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 신학은 헬레니즘의 격의 해석을 한 신학이라서 오늘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국의 문화와 영성으로서 성경을 보자라고 했을 때 성경 해석학의 원리는 성경은 기독교의 전용 문서가 아니다. 기독교의 한정된 문서가 아니다. 또 성경에 의한 지금 기독교는 성경에 의한 기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다.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의 7대 원리는 상징의 원리, 풍류 해석의 원리, 화정 해석의 원리, 유기체 해석의 원리, 실존 담론의 또 간조 해석의 원리, 도맥의 해석의 원리라고 하면서 오늘 저희는 다 성서신학에 익숙하고 뭐 그랬는데 비유와 상징으로서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의 이 메타포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성경에는 신선이 되는 큰 원리가 어, 에녹과 함께 엘리야, 멜기세덱, 모세, 예수의 그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사유 체계를 볼 수 있는 원형이 성경에서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서 신학과 성경에 익숙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생애를 다해서 죽은 가운데 또 하늘의 그 영감과 함께 종교 체험 가운데서 한국인의 풍류도의 자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좀 설명을 제가 저 국선도 사범인데 국선도가 뭘까 하다가 이게 사실은 풍류도의 한 부류인데 풍류도에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눈여겨보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혹은 죽음을 가지더라도 시체를 남기지 아니하고, 제2의 생애, 다른 생애를 이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신선 사상이고, 그게 이제 선의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깊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머리의 회전 사고를 가지려면 한박 선생님의 사고를 한번 해볼 뻔하다라고 하여 저는 공부하고 이번 저희 빈놀 아나키 모임에서 12월 달에 풍류도와 동학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학술 마당을 열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면서 질문하면서 혹시 제가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